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년주일 메시지 안식과 회복.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201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회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정반대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후 동일하게 일과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쉬는 법을 일찌감치 잃어버렸습니다. 쉴 줄 모르는 일벌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무 지치고 병들고 예민하여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2014년이 지났는데 한국의 유명한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201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결론은 분노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쉬지 못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쉬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식과 쉼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분노를 끌어안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참 안식과 참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2015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초점을 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안식, 그 쉼은 무엇일까? 무엇인가 찾아보고 안식을 누리기를,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 금지와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일에 매달린 나머지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내 실증과 무료함과 지루함이 엄습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인간은 반드시 죄악과 세상 쾌락을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거기서 얻는 것이 쉼이고 안식입니다. 주님 발 앞에 머물렀던 마리아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안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을 하면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식의 일부이지 안식의 전부의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안식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뭐 복잡한 매임이나 눌림 이런 것 없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쉴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면서 쉼을 약속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그걸 내가 날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에게 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는 나를 등 뒤로 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 그리고 유익하게 할 것, 올라갈 것, 쌓을 것 찾아다니며 추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주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길은 먼저 그것을 뒤로 하고 나를 너의 삶의 사고의 생각의 영역 밖에 두었다라면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오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무거운 짐, 수고한 일 그거 상관하지 마라.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로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의 첫 번째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식적으로 말도 행실도 생각도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산다. 예배도 주님께 나아간다. 일하러 출근할 때도 주님께 나아간다. 잠을 잘 때도 주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면서 제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안식의 첫걸음은 주님께 나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을 모든 사고체계의 중심에 두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삶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대부분 멍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이긴 하지만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멍에가 결코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메어야 했던 멍에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쉬우면서 동시에 그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멍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멍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멍에는 하나가 메는 거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멍에는 둘이 메는 거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쪽을 메고 그리고 그 다른 한쪽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메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역설적이에요. 이해가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께서 있던 멍에도 풀어주어야 할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하고 나와 함께 발을 맞추어 가자. 방향도 같이, 그리고 속도도 같이, 자리도 같이, 나와 함께 나와 호흡을 맞추면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자. 네 박자로 하지 말, 3박 2만 말고 너의 스타일, 너의 템포, 너의 방식, 너의 방향,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에 있고, 내가 걷는 속도로 같이 걷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여자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소리 좋죠? 지난번 이 강단 이거 좀 했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 중에 금방 가셔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 맑은 영혼처럼, 맑은 소리처럼 봉헌하신 그 성도님의 심령이 아주 맑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좀 염려가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금이래, 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요, 이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리듬대로 가는 거죠. 자기 식대로 그냥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매기를 원하시는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었습니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머슴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여주고 좋은 음식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굳이 종이 되겠다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아들이 계속해서 부정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영접해 주셨지만은 제가 그냥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방식, 자기 리듬, 자기 박자로 살아가는 거지. 주님의 리듬이 아닙니다. 주님의 박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그 멍에를 매야 될 이 아들, 아버지의 멍에를 같이 매는 이 아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맨다 그러면 막 엄청 어려운 거, 막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한 그 멍에는 우리의 기존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마음껏 다 주고 십자가로 보혈 흘려주시고 생명 버려주시고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시는 주인, 되찾으시는 목자, 되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울하다, 마귀는 열등하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 초라하다, 비참하다,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은 될 수 없다, 수치심을 주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멋진 기쁨의 세계를 향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 학습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가늠하다가 끌려왔지만 용서받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메어야 했던 멍에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며 겸손하신 교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한 방을 좋아합니다. 돈을 벌어도 한 방에 벌고, 그래서 로또 복권 사고, 저기 지금 강원도 무슨 랜드에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도박을 하고 있는지 한 방을 기대하면서. 그러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60대 넘으신 양반이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한 방 기다리다 그 뉴스를 읽으면서 아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자들만 한 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한 방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한 방에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속새기는 자녀들도 성령 불 받아가지고 한 방에 끝장내고, 뭐 속을 많이 끓여주는 아주 아프게 하는 그 남편 배우자나 뭐 그런 사람들 성령 받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역사도 하세요. 한 방에 역사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방에 역사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안식과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은 여러분 한 방에 은혜를 받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모든 안식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며 그분에게서 배우는 안식을 삶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비전보다 그 어떤 정교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삶을 재조정해 나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인격과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잠도 예배가 되고 일도 예배가 되고 여행도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도 정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의 박자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스타일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고꾸라질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그 넘어진 실패가 오히려 학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자매님이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